순종과 기적과 영광, 순종과 기적과 영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르앗은 요단 서편이 아니고 요단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디셉은 오늘날도 촌이에요. 그러니까 2700년 전에는 완전 깡촌이에요. 깡촌에서 엘리야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촌사람이에요. 왔는데 아합은 왕이에요. 아합은 못된 왕인데, 잘못된 왕인데 리더십은 있었어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고.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리더십이 있을 때 나라가 골치 아파져요. 자기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온 백성을 이방신을 믿게 했어요. 정말 잘못된 왕이에요. 그 왕에게 엘리야가 찾아갑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린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출애굽기에 보면 나를 섬기라고 구원하셨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에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섬기는 가운데 가장 으뜸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내가 말을 안 하면 수년 동안 비가 안 온다. 이슬도 안 온다. 왕에게 그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뭐야? 이거 완전 깡촌에서 이거 뭐야? 이거 촌놈 하나 와가지고 완전 김새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게 뭐야 이거? 물론 하나님이 아합을 보내실 때는 회개해라.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백성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나라가 전체가 잘못 가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회개하라 그거죠.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보내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회개할 확률은 1%도 안 되고 99%는 뭐예요? 저놈 죽여. 저 왕한테 와가지고 완전 김새는 소리 하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 하나님이 가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건 99%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이래.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회개하겠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 회개하겠어요? 저놈 죽여 이렇게 하지. 이제 그래가지고 비 앞으로 내가 말하지 않으면은 절대 안 와. 이슬도 안 내려. 그거 완전 김새는 소리 아니에요. 그거 우리나라 망한다 그 뜻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듣고 좋아할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도 엘리야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엘리야야 아합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또 아합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임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라. 왜 숨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맨 처음에 그냥 말을 들었어요.
뭐 이렇게 그런 말을 하고 가니까 엉겹결에 그냥 뭐야 비가 안 와? 뭐 이상한 소리 했네. 갔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괘씸한 거야. 아니 뭐 그딴 놈이 다 있어. 왕한테 와가지고 저주하고 갔네. 야 그놈 잡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피해라. 피해서 동쪽으로 가서 그래서 요단 앞에 그릿시내가, 요단강이 아니고 그래서 그릿시내가, 조그만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눈에 띄지 않게 숨으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셔라. 시냇물이 있으니까 마시는데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게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맨 밑줄에 And I have ordered the ravens to feed you there. 내가 이미 까마귀들에게 너를 먹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야. 이게 좀 황당한 얘기예요. 아합한테 가서 얘기할 때는 뭐 죽을지 모르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이게 까마귀가 음식을 가져온대요. 까마귀가 너를 먹인대요. 그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까마귀가 어떻게 먹여? 까마귀가 뭘 어떻게 가지고 와?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미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 놓으셨대요. 그 이제 엘리야 생각에는 까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나? 그것도 그렇게 까마귀가 순종을 하나? 그러면 어떻게 가져오지 먹을 거를? 이제 그런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이제 까마귀에게 내가 이미 명령을 했으니까 너는 가서 숨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반응을 같이 봅니다. 5절 말씀 시작.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가서 숨으려니까 그릿 시냇가에 가 숨었습니다. 그때 정말 까마귀가 아침에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아침에 2인분을 가져오면 되는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2700년 전에 아침 저녁으로 날라오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이 까마귀가 떡을 먹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까마귀는 두 가지 다 먹거든요. 근데 이게 자기는 안 먹고 날라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 얼마나 참 놀라운지 그냥 갔다가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지고 오고 물은 시냇물이 있으니까 시냇물을 마시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비가 계속 안 오니까 이슬도 안 내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가 있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시내가 마르는 거지요. 시내가 먼저 마르고 시간 지나가면 강물이 마르고 다 마르는데 없으니까 이제 시냇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있어요. 유대 땅에는 그래도 좋은 왕이 나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좋은 왕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원래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 어느 지역으로 가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유대 땅으로 가라 그러면 더 이해가 잘 되는데 시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시돈 땅은 이방인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들은 100% 이방신을 섬깁니다. 근데 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공주가 누구냐? 이세벨 공주예요.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아합도 원래 못됐지만은 부인을 잘못 만나서 더 나쁜 왕이 됐어요. 이세벨은 아주 악한 사람이고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가지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시돈 땅으로 사르밧으로 가려는 거예요. 글로 가면 거기에 과부가
내가 이미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보면은 영어로 보면은 과거로 나옵니다. I have commanded. 내가 이미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가서 과부에게 얻어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움 그러면 이제 과부예요. 고아예요. 그러니까 과부와 고아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 뭐 직장도 없고 먹고 살 길도 없고 수입의 뭐 근원도 없고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부의 삶인데 지금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이에요. 가뭄에 가장 어려운 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뭄이 오고 아무리 경기가 불경기라도 잘 사는 사람들은 뭐 크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뭐 어려움이 겪긴 하겠지만은 근데 정말 없는 사람들은 불경기가 오면 진짜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경기 때문에 미국도 어렵지만은 중남미나 저 아프리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중남미에서 목숨 걸고 넘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목숨 걸고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불경기가 되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안 오고 이슬까지도 그쳤는데 그러면 뭐 과부는 진짜 살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과부에게 명령해서 내게 음식을 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과부는 음식이 맞나? 어떻게 그리고 또 그 과부가 하나님을 잘 믿나? 이방 땅인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얼마나 마음에 좀 엘리야 마음에 별생각이 다 들어왔겠죠. 그런데 엘리야는 순종하고 이방 땅으로 과부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서 엘리야는 순종하고 시돈 땅, 이방인이 살고 있는 땅, 이방신을 섬기는 땅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이세벨의 친정이에요. 거기를 찾아갔는데 거기 성문에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옛날에 하얀 옷을 입었듯이 이스라엘도 과부가 입는 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과부인지 금방 압니다. 그래가지고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조금만 갖다 주세요. 가뭄에 물도 없을 거니까 미안하니까 물을 조금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데 11절에 보니까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잠깐만요. 내 손에 떡 한 조각만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는 게 뻔하니까 옷 보면 알잖아요. 좀 이 과부가 얼마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니까 옷이 초라하고 굉장히 없고 그러니까 말하기가 미안해서 하는 말이죠. 떡을 그냥 가져오라고 그러지 말고 영어로 보니까 Bring me please a piece of bread. 조금만 좀 갖다 주세요. 조금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먹을 걸 좀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2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사렙다 과부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알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래. 나의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자기가 믿으면 당신의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믿음이 조금 그래요. 근데 완전히 믿음이 없는 걸 뭘 보고 하느냐? 음식 만들어 먹고 그 다음에는 죽는데. 기도해야지 왜 죽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믿는 사람이 그래. 자살은 못하겠고 그냥 죽겠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떡 좀 만들어 오래니까 저는 떡이 없습니다.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고 병에 기름도 조금밖에 없는데 내가 이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 번 먹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그냥 음식이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건 좀 그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러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좀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하는 말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알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우린 요거 먹은 다음에 죽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여자는 아닌데 그래도 믿음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나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먹을 게 없다. 이게 마지막 끼고 요거 먹으면 우리는 죽는다. 나도 일할 수 없고 우리 애도 어리고 이게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정말 비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너무 이 여자가 지금 상황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은 다음에는 그냥 우리는 앉아서 그냥 굶어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서 네 말 한 대로 해라. 이 네 말 한 대로 해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너네 만들어 먹고 죽어라 그 말 아니에요. 우리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말 한 대로 해라. 원래 말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죽기는 왜 죽어?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네 말 한 대로 해. 먹고 죽어. 그거는 엄청 섭섭한 말이죠. 나는 내가 죽겠다고 말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그래 그 말 한 대로 해. 그건 굉장히 듣기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섭섭한 얘기고 어떻게 들으면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야속한 얘기고 나와 내 아들이 지금 이거 먹고 죽겠다는데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작은 떡을 나를 위해서 먼저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애가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애 먼저 먹이세요. 아이고 애가 굶고 있구나 그렇게 했구나. 안 됐네. 나도 이거 좀 갖다 먹이세요. 그래야 되는데 애가 굶어 죽는다는데도 내가 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애하고 당신하고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먹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하나도 안 남지. 그러면 자기하고 애하고 어떻게 먹어?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근데 또 엘리야가 말은 그렇게 해요. 작은 떡 한 개래. 작은 떡 나한테 조금만이라도 갖고 와. 조금이라도 갖고 와. 그러면 그 다음에 너하고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기적이라고 여겨지고 이게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과부를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과부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시간이에요. 근데 과부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4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For this is what the Lord says, the God of Israel.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내가 왜 떡을 나에게 먼저 갖고 오라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네가 순종하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야. 나한테 먼저 갖고 와.
나한테 먼저 갖고 오면 그 다음에는 떡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너 가뭄이 끝나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농사해서 먹고 살 때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을 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떡 하나 먹으려고 쇼하나? 거짓말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주의 종이니까 진짜로 말하겠지? 하나님 말씀이겠지?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만감이, 자기 애는 집에서 떡을 기다리고 앉아있고 정말 자기도 배고프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먼저 주의 종에게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1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 같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가서 하였더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그가 하였더니 가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의 말대로 아멘. 하였더니 아멘. 떡을 만들 때 애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엄마 떡해? 밥해? 네 거 아니야. 그 얼마나 애가 시험 들어. 막 기름이 막 냄새가 나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배는 고파 죽겠는데 엘리야가 시킨 대로 여기 떡이 있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갖다 드렸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멘. 긁어내서 먹으면 또 생기고 아멘. 꺼내면 또 생기고 아멘. 꺼내면 또 생기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이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뭐 계속 생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할렐루야. 아멘. 순종했더니 아멘. 이 과부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첫 번째 교훈은 순종이에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아합 왕에게 가라. 그 얼마나 겁나요? 난 시골 사람인데 왕에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에스더는 왕비예요. 왕비가 왕에게 가는데도 허락 없이는 못 가. 허락 없이 갔다가 그냥 죽어. 왕이 호를 내밀어야 살아. 그 왕에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 그냥 죽여요. 거기다 또 뭐 김새는 말을 하고 있는데 비가 앞으로 3년 반 앞으로 몇 년 동안 안 오고 이슬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데 어떤 왕이 좋아해요? 그런데도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이번에는 그릿시냇가로 가라고 하시고 그릿시냇가로 갔더니 하나님이 시돈으로 가라고 하시고 하나님은 한꺼번에 네가 아합한테 간 다음에는 그릿시냇가로 갈 거야. 거기서 시돈으로 갈 거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아요. 한 발자국씩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기까지 순종하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순종하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예비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까마귀가 고기를 날라와? 무슨 까마귀가 밥을 날라와? 까마귀는 밥을 먹는데 고기를 먹는데 어떻게 날라와? 이게 정말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시간 맞춰가지고 얼마나 신기한 일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순종하면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부도 예비하신 거예요. 과부는 무슨 뭐 목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막 충만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나 먹고 그냥 죽을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 과부가 순종을 합니다.
자기하고 애하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또 선지자가 조금 가져온다고 조금만 갖고 갔겠어요. 그냥 애하고 자기하고 먹을 거 다 그냥 가져갔지. 그냥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과부는 정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야는 과부가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까마귀가 공급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순종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만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지금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에게 가서 선포합니다. 순종함으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신답니다. 이슬도 안 내린답니다.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해서 그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신앙이 성장하도록 아름답게 섬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그리고 이 사렙다 과부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섬기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순종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으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니까, 이 과부가 믿어지니까 순종을 한 거죠. 안 믿어지면 앞만 봐도 사기꾼 같아. 선지자 옷을 입은 사기꾼 같아. 밥 한 그릇 뺏어 먹고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주겠어요? 못 주는 거죠. 믿으니까 가지고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바로 순종이 믿음이다. 다시, 순종이 믿음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믿으면 순종한다. 믿으면 순종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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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도 순종했더니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과부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도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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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까마귀가 음식 날라온 거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가루의 통이 마르지 않는 것, 끊이지 않는 것, 그거 기적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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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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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순종하면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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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아멘. 아멘. 예수님은 오셔서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비가 안 왔는데 큰 흉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과부 많았다. 이스라엘은 지금 잘못된 왕을 만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그들의 뿌리는 하나님의 민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것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다가 그 사람은 누군가 좋은 왕이 와서,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같이 좋은 왕이 와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면 하나님께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때의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신앙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신앙이 없었다. 그래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 이방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 이세벨이 온 바로 그 고향,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로 그렇게 보내심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건 뭐냐?
너희들은 껍데기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그거는 내가 주인 된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여자에게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관건이에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섬김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그런데 순종하는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하대요. 아멘.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순종이 관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이 전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된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허다한 영혼들을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셨어요. 아멘. 관건은 순종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생명이 넘치고, 우리 가족이 살게 되고, 내 환경이 살게 되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불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내 가족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불순종하면 내 환경도 어려워지고, 내 후손도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관건은 순종이에요. 아멘. 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가 왕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가 왕이냐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왕인지, 내 삶에 주님이 왕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삼았으면,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우리는 주님에게 순종해야 맞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인도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비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시게 됐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래서 사흘 만에 그렇게 다시 부활하시게 되었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 더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